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 이곳으로 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6일간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6일 동안의 세상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혹시 놓치지는 않을까.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지,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이 나서 이게 에너지가 지금 남아 있는 현상입니다. 아마 몇 주 또 지나면 다시 약간 원위치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로 이제 팔복이 끝이 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성격이 조금 화평스러운 사람. 화평, 평화, 평안, 화목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샬롬, 영어로 하면은 peace, 화평, 샬롬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샬롬이다, 요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다르죠. 사람 자체가 he is peaceful,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요거 하고 he is, 영어로 하는 건 우리 킹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영어니까 하는 겁니다. 좀 해도 되겠죠? 예, he is the one who makes peace. 오늘 여기까지, 영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못 하겠네요. 막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평화로운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평화를 못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보죠. 싸움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압박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렇게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님 믿으면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서 화평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다 틀어진 상태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전부 다 전원 천국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그 천국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까지 싸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평의 문제는 그냥 8가지 덕목 중에 하나, 기독교 윤리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게 안 되면 구원이 흔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를 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구원 자체도 흔들린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수준 이상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기도 중에 오늘 참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 내가 어느 단어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죠. 그게 뭡니까? 자격 획득입니다. 신분, 자격 획득. 근데 퀄리티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수준이 퀄리티가 함량 미달이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한다. 성기기도 많이 한다. 성가대 대운도 한다. 교회에서 중직을 다 맡고 있다. 장로님으로, 장립집사로, 권사로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항상 싸우고 관계가 항상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비유로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예물은 결혼식 때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배 현장이죠. 네가 예배를 드리러 오늘 왔는데 네 형제와 네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뇌 속에 일으키는 생각이 뭘까요? 나를 바라봐. 예수를 쫓아.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향해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네가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네가 해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생각날 거다. 예배 현장에서. 자, 할렐루야.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너무 빡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다 시작도 안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막 샬롬 임마누엘 3번 외치고 다 지금 자고 지금 다 이불 덮고 자고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기례하고 또 자거든요. 아멘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는 허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래 했잖아. 우리도 젊을 때다. 저는 옛날에 그 절에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걸리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 근데 여기 딱 앉으면 예수님이 딱 생각나는 게 아니고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요거 누가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준 겁니다. 그럼 이걸 거절하고 설교만 듣겠다. 나는 오늘 설교만 잘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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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야지. 이게 은혜가 이게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당에 오면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반드시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야 여러분의 퀄리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났죠?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과감하게 말합니다. 예배 스톱해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는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이 뭔가요? 이게 피스입니다. 피스. 화평.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지금 찔리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남편하고 한 번 싸우고 왔거든요. 이미. 좀 찔린다. 그럼 지금 오늘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예배 마치고 우리 남편에게 가서 미안하다, 남편아, 미안하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설교하는 게 두렵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했어. 여러분 평소에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는 대로 하시고, 다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과의 화평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배 그게 가능하나?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꼬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아까 약간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 마지막 할 때.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정확한 것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다. 명확하고 깨끗하고 간결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들으면 누구든지 안다. 아, 예배 전에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앙금이 있는 사람이 없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내어서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퀄리티, 가성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은,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라. 화평함, 사이좋게 지나고 그리고 거룩함,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면 주를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예수님 못 본다.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실제 꿈이나 환상이나 실제로 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깨끗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안 싸웁니다. 진짜로. 사람들하고 잘 싸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면을 쓴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하고 화평함이 필요하다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좋겠죠. 여러분 우리의 퀄리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과 자격을 획득한 여러분들의 수준과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도전하죠. 여러분의 수준과 퀄리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리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잠오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잠도 오고 사모도 되죠. 예, 다 하십시오. 옛날에 그 언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80년대인가 그때 뭐 초반의 사건이라던데 서울대가 한번 서울대학 들어가기 어려운데 한번 하여튼 이게 막 카트라인이 낮아져 갖고 아무나 다 들어오는 때가 한번 2년 정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서울대 들어와서 그런 교수님들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면접을 해서 이 아이들을 떨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대 합격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그 면접관 교수님이 물어보셨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관악산에서 사슴이 뛰논다를 영어로 한번 해봐라. 관악산에서 사슴이 뛰논다.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그게 우물쭈물하더만 관악 마운틴, 디어, 점핑 이랬답니다. 퀄리티 안 되잖아. 서울대 퀄리티. 근데 어쩔 수 없이 합격시켜줬대요. 그 당시 그 미달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경험으로 서울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티가 안 돼.
여러분 그 관악산 하면 마운틴 관악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다. 이 중1 영어인데 이게 중1 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대 합격을 해버린 겁니다. 관악산을 관악 마운틴이라고. 어디서 점프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점핑.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긴 했는데 아직 옛 근성과 옛 습성과 옛날의 기질들이 남아 있어서 화평하지 않고 싸우고 원한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고 이 퀄리티가 안 되는 경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찔러서 여러분들을 결국 변화시켜 놓을 겁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신앙은 A급, B급, C급의 신앙이 있는데요. A급 신앙은 뭔가 하면은 말씀 듣고 삶을 바꾸는 신앙이 A급입니다. B급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들어도 삶이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죠. 고난을 줘서 삶을 바꾸면 B급 신앙은 됩니다. C급이 뭐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패급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인가요?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고 고난이 와도 안 바뀝니다. 그건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인생, C급 인생이다. B급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최소한 A급 내지 B급 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을 듣고 바꾸면 돼, 내 삶을.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왔던 수많은 고난들은 결국 나를 바꾸기 위한 고난이었죠.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듣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딱 오면 이제 그때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라도 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자격자로서 퀄리티 우리의 수준 퀄리티를 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퀄리티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퀄리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본문에서 너의 의가 네 옆에 있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칼빈이 이야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가 네 삶에서 이 빚어지는 의들이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말투와 의로운 표정과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못하다면 너 천국에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귀담아 듣지 않나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분들 얼굴이 진짜 많이 변했고요. 옛날에는 진짜 비장했고 얼굴이 너무 비장하고 너무 근엄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든. 근데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도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저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멘을 한 분 하니까 더 슬퍼지네요. 한 서너 분 했으면 약간 이게 좀 감동이 될 텐데 한 명 딱 하니까 좀 씁쓸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한번 소개하죠. 예수님 이름이 뭔가요? 예수님이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설교할 때 예스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스가 될 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본명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히브리어 본명은 예슈아고 예수님 이름 할 때 또 뭐가 따라붙죠? 그리스도가 따라붙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구원자. 구원은 뭡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 무대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뭔가요? 샬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아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샬롬으로. 샬롬, 살레망, 살렘, 술람미, 솔로몬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음이 없죠. 모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글자가 전부 다 자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샬롬이면 시엇, 리얼 미음입니다. 솔로몬도 시엇, 리얼 미음이고 술람미 여인도 시엇, 리얼 미음이고 샬롬도 시엇, 리얼 미음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화란 뜻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이름의 뜻은 평화. 그의 여자 와이프 이름도 평화, 평강, 평화.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통치하시던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도 평화의 성, 살렘의 도시. 할렐루야. 왜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와 영광, 그게 그분의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어떤 영역에 진입하시면 평강이 만들어내어지고, 쌓아둔 곳에 그분이 들어가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죠. 근데 들어왔는데 딱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쪽엔 양반이 앉아 있어요. 양반이. 이쪽에는 쌍놈이 앉아 있는 겁니다. 특히 쌍놈 중에 산홍공상 밑에 그 뭐죠? 그 부곡, 향수 부곡에 있는 거 뭡니까? 백정. 백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백정, 소하고 이제 양 잡는 백정이 여기 있고, 여기는 양반들이 앉아. 서로 같이 안 앉으려 하는 거야. 예배당 안에서. 근데 그 선교사들을 그 복음과 예수님 믿게 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섞어서 앉게 됐죠. 옛날에는 양반들 따로, 이게 쌍놈들 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 양반. 우리나라 산홍공상이 있었죠. 산홍공상이 뭡니까? 선비 공부하는 사람 최고. 그다음 공 만드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 공업, 그다음에 상업, 뭐 물건 파는 사람 가장 천하게 여겼죠. 근데 기독교가 와서 확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평화스럽게 하죠. 천민과 백성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양반과 백정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 왜?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창조하시고 건설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인도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인도에 가보면 그 카스트 제도라고 브라만 크샤트리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 위에 있는 계급과 밑에 있는 계급이 악수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게 평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으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양반하고 천민하고 악수 안 해도 돼요. 그냥 남자 여자 갈등하면서 살면 돼. 갑과 을, 기성세대와 MZ세대 갈등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 갈등하면서 평생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작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와 화평이야.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가 엄청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젠더 갈등으로. 남자만 군대 가는 거 안 돼. 여자도 군대 보내라. 그건 난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만 군대 가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산점 받고요. 그 남자 여자 싸우고, 그 다음에 알바 뛰면은 갑질하는 그 사장님하고 우리 을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둘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을 복음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성세대하고 MZ세대가 사이가 좋나요? 사이가 좋다고요? 왜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성세대하고 MZ세대가 사이가 좋고 대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서울에 칼부림 사건 났죠. 그게 20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할머니 그 칼부림 하기 전에 차로 사고 내서 돌아가신 분이 60대 할머니입니다. 20대가 60대를 죽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세상은 기성세대하고 MZ세대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기성세대하고 이 MZ세대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 멀어지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말이, 대화가, 단어가 달라지면 분리가 일어난다. 바벨탑. 그렇죠? 언어가 달라지면서 막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각 나라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MG 한번 그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여러분 MZ 세대의 웃는 법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하하, 호호호, 껄껄껄로 웃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핫 헤헷. 그 옛날에 그 한 몇 달 전에 우리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크르르 빙뽕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무슨 게임이 나누면 빙뽕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알고 봤더만 이게 웃는 방법이라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웃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하하호호호 웃죠. 그 MZ 세대 그 이제 단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어 이런 단어 쓰던데 맞습니까? 어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쩔 킹 받네. 뭐 쌉 가능 이거 쌉이 이번에 찾아보니까 완전이라다. 완전 가능 이거를 쌉 가능이라도 무슨 일이고를 무슨 일 이구로 표현한다. 무슨 일이고 완네스는 완전 내 스타일. 이 사람 완전 이 목사님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 목사님이네. 나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완네스. 와, 킹받네 개빡치네. 이런 말들을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분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있다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뭐가 됐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됐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 앞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각자가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 언어 통합이 일어났죠.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시작하려면 언어가 같아져야 되고 단어가 같아져야 된다. 화평케 하려면 우리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단어, 같은 생각, 공산주의를 지금 추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같은 단어, 같은 마음, 같은 단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현재 웃긴 이야기인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지금 조영기 목사님 좀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교회 엄청나게 그 부교육자 많을 때 뭐 부목사만 한 300명 이랬댔을 때 그 부목사님 설교하면 전부 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조영기 목사님 말투로 하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식의 말들을 하더라고. 그래 나는 왜 저렇게 하지? 혹시 목사님한테 아부하려고 저러나? 예수 믿으시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그 목사님의 권위 아래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말투까지 닮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걸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영도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사회 갈 때 우리 청년부 한 120명 정도를 거의 매일 기도회를 돌렸거든요. 매일 한 저녁에 한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애들 와서 한 20-30명씩 계속 20명씩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 목소리가 전부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그때 제가 어떻게 요즘은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하나님 여학생들도 하나님 오 신기하다. 이게 닮는구나. 그게 하나가 된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런 가족 안에 하나가 되려면 엄마와 자녀가 쓰는 단어가 유사해져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남편이 쓰는 단어와 아내가 쓰는 단어가 유사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는 비밀이구나. 말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성경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면 분쟁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기도해 합시다. 아니요 저는 소풍 가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원띵 할래요. 아니요 저는 성경 공부할래요. 도대체 뭘 해야 되죠?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분쟁이 없어지고
교회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 건물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느낍시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쟁이 조금 더 없어지고,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없어졌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뜻으로 하면 이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화평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물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물질. 화평케 하는데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알면 한번 답을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물질. 화평을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물질이 있다. 모르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물질은 본드. 본드가 필요하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말 안 합니다. 본드. 원래 여러분 두 개를 합치려면 중간에 접착제가 필요하죠. 그걸 본드라고 해요. 본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 피.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되게 하는 데는 본드가 필요하다. 본드.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평안에 매는 줄 이 부분 말입니다. 한글 번역은 이래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이란 뭐라 되어 있나요? 본드 오브 피스. 그 여러분 우리 한국 본드 중에 평화 본드 아시죠? 그는 혹시 이 구절에서 왔나? 그 본드 이름이 평화 본드 피스. 평화라는 것이 있어야 관계 두 개가 접착이 된다. 평화는 뭔가요? 안 싸우는 겁니다. 남을 이해해 주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두 개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다. 안 그러면 그냥 영원히 두 개다, 두 개. 본드가 필요하구나. 이 본드는 평화다. 평화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어중간한 에너지로는 이 둘이를 화해시킬 수가 없어. 지금 둘이 서로 원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 두 개를 접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 존재가 흐물흐물해지고 내가 접착제 역할을 하고 내가 본드 역할을 해서 나는 죽어 완전히 막 악교처럼 없어지고 두 개를 갖다 붙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였잖아요. 관계 틀어졌는데 예수님 중간에 딱 써서 본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드가 될 테니까요, 이 두 개를 부착시켜 주세요. 예수님 본드로 확 이제 죽어버렸고, 이 본드 역할을 이게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 목사 일을 지금 건 20년 하고 있으니까 사역까지 하면 30년 했는데 기독교 방송 일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가장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 1위가 목사라. 1위. 이런 직업을 많이 하면 약간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목사나 사모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린다 하더군요. 그렇나. 근데 나는 그걸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 그 말을 처음에 나는 그걸 부인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데 무슨 우울증에 걸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신데 무슨 불안증에 걸려?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 그렇구나.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잘 견뎌왔고 지금보다 여러분들 더 좋게 해 주실 겁니다.
힘을 써서 해야 됩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은.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신자들은 그걸 못하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대화로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이 피스메이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이 임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이외 사람들에게는 맡기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다음 피 한번 볼까요? 피. 아까 두 가지 물질이라고 했죠. 두 개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는 본드, 평화 본드. 두 번째 피. 자,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나왔죠?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피는 뭔가요? 피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수학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 코피가 퍽 터졌어. 코피가 터지면서 수학, 영어 공부를 했다는 말은 뭔가요? 그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막 만들다가 코피가 퍽 터졌어. 뭐 운동하다가 코피가 퍽 터져. 피가 터진다는 말은, 피가 나왔단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 코피 터져야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코피 터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코피 터져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코피 터지면 된다. 코피가 뭔가요? 이 피가 뭔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헌신의 극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 했죠. 두 명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이라는 본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 극대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악한 관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7번째로 적어놓은 겁니다. 왜? 8번째는 더 심각한 게 오거든요. 핍박을 받아라. 이게 팔복의 마지막 내용은 핍박받으랍니다. 그 전 내용이 뭔가요? 7개 칠복 중에 가장 센 내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한번 살아가 봐봐라. 어렵다. 에너지가 많이 동원된다. 그러나 너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하고 잠언 18장 6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여기 선자는 육찬, 반찬이라는 뜻입니다. 고기 반찬,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되겠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거 여러분 혹시 공동번역본 올릴 수 있습니까? 공동번역. 예. 공동번역 이거. 이 번역 공동번역본. 예. 안 했습니까? 예, 뭐 괜찮습니다. 우리 PPT 한다고 쓰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공동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있고 싸우는 것보다 누룽지 먹고 안 싸우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한우, 삼겹살 그걸 굽으면서 소금 뿌리면서 싸운다고. 소금 뿌리면서 소금 뿌리고 사람한테 막장 갖고 와. 그러니까 막장 없고 고기를 먹고 싸울 바에야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안 싸우면서 사는 게 더 낫다.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부부가 너무 잘 싸웠어. 너무 피 터지게, 진짜 피 터지도록 싸게. 이 부부 싸움이 목숨을 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 부부 싸움 하다가 좀 힘이 떨어지면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싸우고
서로 상처 주면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두 배로 싸우고, 이런 집안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자녀들이 부부가 딱 싸우니까 귀를 막았답니다.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깨고 이러면, 시간이 좀 오르니까 이 애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 이제는 초등학교 때는 귀를 막고 중학교 딱 되니까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몇 년 더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 밖에서 싸우고 엄마 코피 흐르고 이러는데 안에서 웃으면서 PC 게임 하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 여러분, 이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싸우던 코피가 터지는, 자기는 자기 할 바 하는 거 이미 그렇게 됐어. 장착이 됐어. 한 10년간 부부가 싸우니까. 부부가 싸우고 찢고 뻑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아기가 관심이 많아요.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이래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10년 지나면 싸워, 난 피시한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돼간다. 그럼 그 결과를 누가 먹은 겁니까? 자녀들이 먹은 거죠.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음식이 좀 없고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싸우더라도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더 좋죠. 봐라, 아무도 대답 못하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남자가 1,000만 원 벌어오고 한 달에 3번 싸우고 5번 싸우고, 100만 원 벌어오고 남편 너무 천사 같고, 100만 원 천사, 1,000만 원 약간 준악마. 그러나 마음껏 쓸 수 있어. 명품도 쓸 수 있고. 약간 여러분 동요된다. 동요돼요. 여자분들 막 생머리를 굴리고 있네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할까. 앞에서는 100만 원 천사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기도는 1,000만 원 나쁜 남편 이거 해야지. 말씀 맞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우리는 싸우게 되었습니까? 남자 여자 각각 전라도 경상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직분자 무직분자, 왜 이렇게 싸우게 됐나요? 그 시작이 그 시작은 죄죠. 근데 그게 유사한 구절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게 된 이 구절을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이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 샬롬. 그리고 솔로몬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 중에 IQ가 최고로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모세보다도 또 머리는 좋았죠, 솔로몬.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어떻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자, 미련한 자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입이 다툼을 일으킨다. 자, 이 입을 두 자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Judy. 발음은 생략하겠습니다. Judy. 붙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입이 다툼을 일으키는, 입이 뭐죠? 말입니다. 모든 말은, 그리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맞을 짓을 골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진짜 잘 사용해야 되고, 이 혀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실제 그 한마디 그 문장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지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는 게 100가지 문장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단어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옛날에 우리 5살 때 우리 교회 왔습니다. 6살 때 이 친구들이 초등부 10살 이래 됐을 때 한 친구가 저보고, 그때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어이 목사 이러더라고. 이놈이 매를 보내.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다리를 딱딱, 이 목사 때리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게 말이, 그 말 목사 그 님자만 붙여도 되잖아.
목사님 한 5초 후에 그럼 자기도 스트레스 풀고 목사라고 한번 불러보고 님 이래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도 된 거고. 말이 여러분 이게 싸움을 일으키고 관계 분리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이번에 초등부 아이들을 제가 운전을 한번 저쪽에서 일로 우리 교회로 운전을, 근데 이 아이들이 저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초등부 아이들이. 근데 보고 아저씨 누굽니까 이래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들었죠. 아저씨 매를 버네 속으로. 이놈들이 오늘 매를 버는구나. 그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길을 좀 빠른 길로 온다고 이렇게 막 새길로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 내가 목사인지 이야기했거든요. 목사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못 찾는 줄 알고 목사님 길 아세요? 이러는 거야. 교회 가는 길을. 야 우리 교회 아이가 막 이래 진짜 막 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말이 다툼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 내려오셨죠. 그래서 뭘 잡았습니까? 각 사람이 혀를 잡았습니다. 혀를 잡아서 방언을 집어넣었죠. 방언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 내가 주는 말들을 해라는 게 방언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건 불가능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싸워지게 된 거고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게 아닌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 잘 싸우는 민족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과 북이 분리된 나라고 우리나라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저는 분리의 영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무속신앙이죠. 여러분 무속신앙, 무당신앙은 무속과 무당이 들으면 관계를 다 깨놓습니다. 근데 무속과 무당만 깨어놓는 게 아니고 모든 악한 영들은 들어오면 관계를 다 깨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5,000년 동안 무속신앙을 믿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왜 그렇게 다 나눠졌나요? 한 나라인데 지금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DNA 안에 이 싸우는 분리시키는 DNA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 깨진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본드를 사용하고 예수의 피도 사용하고 또 내가 피를 흘려서 이 두 가지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접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호적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임하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성령이 임해 혀를 잡았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어 주신 방언,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 이민족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는 강력한 이 나라 안에 있는 분리의 영, 이 분리의 영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이거 피로, 예수의 피로, 나의 피 그리고 본드를 사용해서 접착시켜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퀄리티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비둬? 그가 나를 괴롭혔으니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내비둬? 이거는 접착시키는 게 아니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7번째를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데는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고 실제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안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부르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본드가 필요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힘쓰기 필요하고, 힘쓰고 너무 애쓰다 보니 피를 흘리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신이 고단해질 때까지, 고단해지고 고달파질 때까지 피를 흘리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과 평화와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해서 우리 안에서 분쟁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MZ세대 다음 세대와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과 같은 대화를 대화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우리 두 곡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조금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라기 흘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영혼을 고리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극히,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 그분은 평화의 왕, 그분이 다스리는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분쟁을 처리하고 분리를 처리하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가 헌금을 하다가, 너희가 찬송을 하다가, 너희가 설교를 듣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어서 예배를 이어서 드리라.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안에 남북이 분리 분단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안에 강력한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나가 평화를 만들어내라. 수고가 필요하다. 땀을 흘리다가 피를 흘릴 수도 있다. 화평이라는 본드를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분리된 것을 접착시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것보다 누룽지만 먹어도 싸우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될 겁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골병 들고 자녀들이 너는 질병에 걸리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지만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의 얼굴도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자가 있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리를 깨는 것의 시작은 딱 한마디, 딱 한 문장, 딱 한 단어의 그 말과 단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심코 쓴 그 한마디와 한 단어와 한 문장 때문에 수없이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손을 장악했습니까? 우리의 팔을 장악했습니까? 우리의 다리를 장악했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혀를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어진 모든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교회가 접착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접착의 역사가, 접착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준 원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접착제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녹아버렸습니다.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은혜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알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